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부터 19장, 18장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이어서 간단히 훑고 지나갈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초태생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셨지만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쓴 물을 달게 하셔서 기근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매번 원망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같은 믿음의 수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은데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은 그런데 좋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는 저도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사실 진정한 믿음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뭔가 몸이 건조하고 마음이 굳어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출애굽하기 전에 가혹한 노역을 받을 때 먼저 원망했었죠.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또 원망했습니다. 쓴 물을 보고도 원망했어요.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원망할 만한 근데 상황을 겪지 않는, 그런 걸 겪지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 고난의 시간이 없는 크리스천이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갈 것이냐, 기도하고 인내로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원망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 말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원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역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일을 기록하여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깨우치려는 건가? 자꾸 원망하다가, 자꾸 음행하다가 멸망한다는 그 교훈입니다. 16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원망의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고기를 저도 좋아해요.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근데 이 고기 너무 먹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사실 꿈꾼 건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삶이었겠죠. 이제 노예로 고통받지 않고 뭔가 풍족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현실은 무엇이었냐? 적이 쫓아오고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물도 없고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했냐면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절대자를 찾지 않느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걱정이 없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쁨에 겨웠어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거죠. 기대했던 꽃길이 안 나오고 정말 광야와 같이 척박한 상황이 오니까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줄여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진 고난을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나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망이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양식을 비같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진영에는 일어나 보니까 메추라기 떼와 고기가 서리같이 이렇게 고기와 함께 서리 같은 게 내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시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4절에는 우리가 왜 시험을 받는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풍부한 음식에 지금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시험에 빠졌다는 것. 너희들이 욕심 부렸으니까 그 욕심이 너희들의 시험이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시험이냐? 이들이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하신 다음에 만약에 안 하면 그걸로 벌을 주시겠다는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의 원망함도 들으셨겠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십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이렇게 먹이셨죠. 근데 특별히 서리같이 껴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이게 뭐지?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만나의 뜻이다. 만나가 이게 뭐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만큼만 정도를 넘어서는 걸 싫어하십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이 4절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양식을 줄 건데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내 율법, 내 명령 준행 하나하나 내가 살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 거둔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날에 주신 양식은 그날에만 먹고 비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양식의 축적을 금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쌓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엄청 주셔서 그냥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니네들이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비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을 못 믿는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깜빡하지 않나? 아니면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또 양식을 안 주시면 어떠한가?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인생에서 저축하고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모으긴 해야 되지만 사실 그 배경 속에는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떡하지?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뭘 안다고 웃었어? 뭘 안다고 웃었죠?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기보다도 내 돈 써서 내가 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냐면 절차가 번거로워요. 사실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돌아봤을 때 어찌하냐? 뭔가 필요하면 돈은 그냥 직관적인데 뭔가를 얻으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그 기도가 갑자기 즉시 원하는 대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가? 안 온다는 거죠. 갑자기 안 와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아무 데서도 재물을 축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직접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또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내가 곡간에 가득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다 쌓아놓았다.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고 하면 그가 준비한 게 누구께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했나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특별히 말세에는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 그 쌓은 재물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고 했어요. 증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 내 통장 열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이 다시 오실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더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보험으로 재물을 자꾸 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의 결론이 뭐였냐? 열심히 모아뒀는데 벌레 먹고 냄새나고 햇볕이 뜨겁게 쬐었을 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으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졌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휴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걸 먹어라. 준비하는 것을 미리.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희가 들에서 그걸 얻지 못할 거야.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없을 것이다. 근데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거두러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느 때까지 내가 시험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양식 비축하지 말라. 재물 축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몸은 사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게 돼 있어요. 쉼이 필요해요. 근데 육신이 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쉰다는 건 뭐냐면 일주일 중에 너희가 6일간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하루 정도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좀 살아라. 육신의 일은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영적인 일에 좀 너희가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생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벌어야 또 그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실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벌겠다고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아졌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또 뒤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레위기에 나와요. 25장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두려고 계속 그냥 그 땅을 경작했습니다. 안식년의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사기 시대 이후에 490년간 그 70번의 안식일을 7년마다 한 번이니까요,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강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하셔서 강제로 비게 했다는 거죠. 강제로 안식시키셨다는 거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주일에 일을 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지출 때문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3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시,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매만 먹나 천국에서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니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실제로 그 지팡이와 함께 보관을 했었죠.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명령하신 후에 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이 걱정한 것처럼 내일은 만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40년간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만나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17장에 보면 이번에는 물입니다. 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2절에 또 나왔어요. 모세와 다툽니다. 원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내놔라. 모세가 물장사도 아닌데 물 내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거기가 처음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6장에는 고기와 떡, 이번에는 물입니다. 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물도 먹지만 고기도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스승님이 저희 스승님 고기 먹는다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 그 기억이 나네요. 고기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원망했다는 건 우리도 사실 우리의 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참 특별한 건 뭐냐면, 뭔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번뜩 드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문제를 일으킨 환경, 나의 잘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교회부터 때려쳐야 돼. 이놈의 교회 나와서 문제 생겼어. 예수님 믿었더니 더 이렇게 나를 힘들게.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원망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조금 더 있으면 내게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나 돌 맞아 죽겠다는 거죠. 숨겨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뒤에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나오죠. 사실 뭐 감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전에는 치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명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생각으로 그냥 친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이 치라, 여기서는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다투었다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랑 다투었느냐? 모세랑 다퉜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를 물이 바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 또 백성들이 서로 다툰 그곳의 지명을 지금 무리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뭔가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살아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크고 작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되돌려보면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왜 보이셨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 지금 보이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별일이 다 생겨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나의 정말 그 배고픔이잖아요. 정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외부의 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과 대적한 에서의 자손입니다. 뭔가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곤할 때 이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노약자들을, 어린아이, 노약자,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이 일을 잊지를 않으셨어요. 이 아말렉이 우리 백성들이 내가 보낸 광야에서 그들이 비록 고난 받았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괴롭혀? 그건 못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자마자 그들부터 진멸해라라고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약한 자를 공격한 이 아말렉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이라고 보면 돼요. 육신.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한 우리 육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어하고 있는 이 육신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어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꿈꾸고 있는데 육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무익한 것을 넘어서 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육신은 객관적으로 나의 육신이라는 존재를 보면 내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화나는 포인트, 내가 분노하는 포인트, 내가 넘어지는 그 포인트, 죄에 연루되는 그 상황들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성적인 문제에 취약하다? 그러면 육신은 기회만 보다가 성적 욕구를 일으킨다는 거죠. 객관적인 존재로서. 내가 만약에 술과 담배와 마약에 취약하다?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욕구를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었다. 육신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라는 존재가 내 육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만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육체를 이기고 싶어. 내가 이제는 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죄 속에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계신 교회, 성령이 맺어주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신은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에 속한 상황들, 장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는 왜 안 거룩해지지? 내 인생 왜 이러지? 난 죽고 싶은데?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꿔야 된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싸워서 무찔러 버려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첫 번째 뒤에 보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동시에 이걸 먼저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들을 택해서 싸워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또 구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 육신이라는 존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실은 이 싸움을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끝내셨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나는 그냥 내 생활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죠.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않으려 하고 죄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0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육신에 맞서 싸우려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육신과 계속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그것이 너희가 할 너희의 전쟁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너 좀 앉아라. 서서 하지 말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들의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리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친 문제 대적과의 전쟁이죠. 여기서 승리하려면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싸웠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마자 바로 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나의 노력만 또 한다? 그건 또 아닌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의 노력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마다 패했다는 거죠. 방심할 때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리더 한 명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모세가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손이 내려갈 때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올리니까 동역자들이 올리니까 이 공동체가 도와주니까 이게 해결이 됐다는 것. 이거는 사실 뒤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의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막 해결해줘요. 재판을 직접 다 합니다.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드로가 이걸 보니까 이거 혼자 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 혼자 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너도 지금 기력이 쇠하지만 당신의 재판을 기다리려고 줄 서 있는 이 백성들의 기력도 쇠할 거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야 된다. 작은 건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중요한 재판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서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시지 않은 각자의 은사와 또 기도가 모여야 교회가 지탱이 될 수가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서신서마다 꼭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우리는 기도가 절실하다.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또 그러면 아론과 홀이 대신 손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을 잡아서 올려야 돼.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직접 들기 원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원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4절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원리를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대적을 이겼는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말렉을 지금 이 없이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셨어요. 육신의 죄를 없이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18장은 우리가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로 살펴봤고요.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오늘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기 원해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내가 잊어버리면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그게 애굽이든 아말렉이든 얼마나 강력한 대적이든지 간에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내 명령을 지키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또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다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모든 민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한 그런 리더격인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별시켜 줄게, 심판에서.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시대는 지금 지났죠. 우리에게 부과된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7절이 보면은 8절이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뭐처럼 잘한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대답은 정말 잘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복음과 관련이 돼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왜 오신다고 하셨냐면 말씀을 전달하러, 십계명 지금 돌판을 전달하러 강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오셨죠? 육신이 되어서, 말씀 자체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나의 백성들이 내가 강림할 그날을 기다리게 해라, 준비하게 해라. 두 가지를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음적인 재림의 날을 앞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 기다리게 하라라는 건 뭘까요? 기다리게 하라. 이건 뭐냐면 소망을 잃지 않게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주님이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겁니다. 이 세계가 이제 끝날 겁니다. 그걸로 기다리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준비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성결을 준비하게 하라는 겁니다. 준비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냐면 주를 다시 볼 소망이었죠. 그것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와 같이 옳은 행실로 각자 육신에 우리가 두루마기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사실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빨아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소망을 잃어서도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해서 경계를 정하고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그 산에 택한 자만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강림의 또 신호가 나와요. 나팔. 우리가 너무나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죠. 나팔 신호. 성도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로 휴가되고요. 종말에 또 7나팔의 재앙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듯이 이 나팔로 하나님은 신호를 주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일 또 여호와께서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까 백성들은 준비하게 시켜라.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게 시켜라. 이건 백성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더들에게 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이 나한테 갑자기 직접 못 오게 해라. 이건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각자 담긴 직분과 역할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직접 나를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들의 몸을 성결히 해라. 왜냐? 그들이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 자체가 더러워져 버리면 백성들이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함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사역자의 또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교만하지 않는 것, 정결한 것. 근데 우리가 봤듯이 오늘의 이제 결론을 보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 법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왔듯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열어 젖혀서 지성소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함부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랑 이제 친구가 되셨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였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육체로 넘어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넘어졌어요.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아까 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그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 긍휼함을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반석의 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만나가 무엇인가? 신약에서 말씀이잖아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다. 시편에 나오듯이. 또 물은 무엇이냐? 반석의 물은 무엇이냐? 반석 그 자체도 예수님이시지만 반석의 물은 그러면 무엇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결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신자에게 필수적인,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사는 게 피곤해요. 피곤하고 지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편한가요? 세상도 힘든 것 같아요, 살기가. 그렇지만 뭐 계속 견뎌나가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갑자기 뭐 어떠한 인생의 문제로 깊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은혜 아닙니까? 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이제 뭐 정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필요성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잠시 떠났을지라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님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만나와 주님의 또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육신의 회한을 다 벗어던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려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를 누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나의 고단한 삶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는 삶으로 그 고통을 감내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불림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갈 때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괴롭고 슬픈 인생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결단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기를,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어떠한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과 위로를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